이 저녁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서로는 신약성서 382면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 하느니라. 아멘. 사순절 묵상집 5번째 수요일 25번째 본문입니다. 제가 대신해서 읽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이는 근심 위에 근심을 더할 뿐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로 인하여 미리 슬퍼하지도 기뻐하지도 말라. 이는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다. 그런데 나약한 인간은 원수 마귀에게 속아 쉽게 근심에 빠지는구나. 원수는 너를 현재에 대한 애착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무섭게 공격하겠으나 너는 오직 내 사랑에 기대어 나만 의지하여라. 내가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함을 굳게 믿으라. 내가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승리의 길 한가운데 있음을 믿으라. 내가 바라는 일이 내 뜻과 정반대로 진행될지라도 모든 것을 잃었다고 성급하게 말하지 말라. 내가 느끼는 대로 속단하지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 모든 소망이 사라졌다고 여기지도 말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초조해하지도 우울해하지도 말라. 나는 언제든지 너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으며 내 모든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자이다. 내 갈 길을 인도하는 나는 완전하며 찬양받기에 합당하도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때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로 그때가 내가 너를 구원하기에 가장 좋은 때임을 기억하여라. 그때는 내가 교만하지도 본 모습을 숨긴 채 자신을 포장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나는 내 모든 숨은 생각을 알며 나의 뜻대로 내게 주기도 하고 취하기도 하는 자이다. 오직 나만이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는 자이다. 그러니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바꿀 수 없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다 내게 맡기라. 아멘. 묵상집의 권면처럼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바램과는 다르게 우리의 일상은 걱정과
근심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걱정과 또 근심이 흔들리는 내 모습을 보며 때로는 자책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걱정과 근심을 한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현실이라는 땅에 발을 내딛고 사는 동안 걱정과 근심의 먼지가 당연히 우리에게 묻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서는 걱정과 근심을 믿음 없음의 결과다 말하지 않습니다. 아침 기도회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유무, 믿음의 수준은 걱정과 근심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걱정과 근심이 있을 때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먼저 해결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코 믿음이 우선하는 사람이라 할 수 없습니다. 같은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걱정과 근심이 흔들어대지만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단단히 붙잡습니다. 이런 태도가 믿음의 증거가 아닐까요? 묵상집의 권면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로 그때가 내가 너를 구원하기에 가장 좋은 때임을 기억하여라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 TV에서 구조사가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요령을 설명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일이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반대여서 의아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할 때 중요한 원칙이 두 가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되도록이면 직접적으로 물속에 들어가지 말고 물 밖에서 구조할 방법을 찾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무조건 물속에 뛰어들었다가는 같이 위험해지기 때문에 물 밖에서 튜브나 줄과 같은 것들을 가라앉지 않고 붙들고 있을 수 있도록 던져주라는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부득이하게 직접 물속으로 뛰어들어가서 구조해야 할 때에는 곧바로 들어가기보다는 물에 빠진 사람이 힘이 다 빠져서 기진맥진해진 그 시점에 시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칠 때 나오는 그 위력으로 인해 구조하는 사람까지 위험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생각해 보니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에 가장 좋은 때다는 묵상집의 권면이 확 체감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때는 언제입니까?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을 때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는 언제 임합니까? 내 힘과 의지와 노력 등을 내려놓는 그 순간입니다. 물론 걱정과 근심을 이겨내는데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방법도 필요합니다. 내 힘과 의지와 노력도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성서는 그리스도를 먼저 의지하고 그분께 도움을 요청하라 말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만이 기도합니다. 시편 50편 15절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걱정과 근심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환난 날과 같은 때라면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그분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그리하면 그분이 들으시고 또 응답하시고 구원할 것입니다. 또한 사랑하는 여러분의 인생에서 희망이 사라졌다고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우리의 인생에서 희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의 은총의 효력입니다. 비록 땅의 희망은 사라질지언정 하늘의 희망은 절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은 땅을 바라보면서가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된다. 히브리 시인은 노래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내면이 메마르지 않으려면 하나님께 심겨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영양분을 받아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가지에 나무에 붙어 있지 않는 가지는 결국 길가에 버리워져서 사람들에게 밟히게 되고 부를 때는 땔감 신세로 전락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무에서 분리된 가지는 그대로 말라 죽어버리고 말기 때문이죠. 나의 내면이 메말라 있다면, 나의 영혼이 거칠어져 푸석거린다면 지금 내가 어디에 심겨져 있는지, 혹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은 것인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는 우리나라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 같습니다. 공의와 정의 곧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남은 한 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빕니다. 아멘.